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보았고,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를 해가지고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지체들이 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몸과 연합하여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몸된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떨어져 있게 되면은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아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나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같이 붙어 있는 성도들끼리도 함께 연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지체인 성도들끼리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참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세례를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양수를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같은 영을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한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그 인종이나 또 그 신분이나 그 직분에 관계없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령으로 받은 은사, 그 은사로 인해 가지고 열등감을 갖는다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정말로 신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정말로 신비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옛날 성경에는 심요막측하다 그랬죠. 너무도 우리 몸이 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닙니다. 외모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적당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모든 기관과 장기와 조직들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셨을까? 너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장기들과 조직들이 정말 서로 연합하고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은 곧 바로 전투 체제를 만든다 그래요. 저항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몸을 이렇게 보호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는 것도 기침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침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 속에 이렇게 나는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끔 하는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을 서로 연합해서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시골에서요, 어떤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떨어뜨린 조그만 바늘을 이렇게 집어 삼켰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가 바늘 삼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도 그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변을 통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바늘 위에 지방이 똘똘똘똘 쌓여가지고 바늘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이 지방분이 이렇게 감겨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게 되면 그것을 저항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온몸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몸의 자기 보호, 자기 면역의 이런 체제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장기를 이식했을 때 장기를 이식하게 되게 되면 이식된 장기를 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식된 장기를 몸이 이렇게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완화제를 이식한 사람들은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그런 몸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몸은 서로 분쟁이 없고 몸 안에 균형이 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해졌을 때는 서로 몸 안에 서로 돕지를 못합니다. 서로 기능이 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를 죽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암 아니겠습니까? 이런 몸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 강조하면서 이 성도들 안에 지체 의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 의식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몸에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지체가 있는데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아플 수밖에 없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게 되면 또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얻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태어날 때는 약 한 270개의 그 몸에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성인이 되면서 그 몸의 뼈는 206개로 이렇게 합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어요. 206개 있는 뼈 마디들 중에서 작은 뼈 마디 하나만 여러분 다쳐도 얼마나 아파요. 경추 5번, 6번이 눌리니까 팔 전체가 시려요. 그리고 발끝에 감각이 없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요. 힘이. 이게 206개 중에서 한두 개만 이렇게 어떻게 눌려도 이렇게 아프고 몸에 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에 잘못해서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손을 놀리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를 표현하게 될 때에 내 발톱 밑에 떼라 그러잖아요. 발톱 밑에 떼. 여러분, 그 발톱 한번 다쳐보세요. 제대로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다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저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 성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뛰어다닐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때로는 함께 뛰어다녀도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픈 문제를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꼭 이 아픈 문제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입이 맛있는 걸 먹게 되게 되면 입만 좋아요? 우리 몸이 다 좋잖아요. 저는 모자를 쓰면 많은 것들을 가리게 됩니다. 머리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멋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아요. 젊어졌구나. 사람들이 젊다 그래요. 청년이다 그럽니다. 멋있는 구두를 신으면 발만 좋습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손가락에 끼는 반지, 손가락만 이쁜 것이 아니라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다른 사람 자랑하는 걸 도대체 들어주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잘못된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남들이 고통당할 때에 슬퍼하고 같이 좀 아파해 주는 건 좀 괜찮은데, 그대로 할 만한데, 남 잘 돼서 칭찬해 주는 건 좀 더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가 곧 잘 되는 것이라는 이런 함께하는 이 지체의식, 공동체 의식,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고통당할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즐거운 일, 기쁜 일을 생겼을 때 정말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열거한 이 직분들이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게 되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이렇게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며 또 중요한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은 최초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로서 비롯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불러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찌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할 때에 세상으로 보내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에서부터 이 제자들이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에 정인되는 삶으로 보내시게 됨으로써 그들을 사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다시 뽑아 세운 마띠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띠아 외에도 혹시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도라고 부름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초기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분이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순회하면서 돌아보며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는 초대 교회에 한정된 그런 직분이고 더 이상 사도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사도가 필요하고 또 사도가 세워진다고 말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적인 역할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도적인 역할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꼭 이런 교회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도적 역할들은 기능들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직분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조금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는 본래의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각 지역 교회에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 또한 초대교회까지 한정된 그런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성경, 정경으로 정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전하는 일들은 이제는 끝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이미 정경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적 사역도 초대교회로 한정된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오늘날도 이런 선지자 직분이 현대교회도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직분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셋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사라고 했습니다. 교사. 이 사람들 역시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성도들에게 성경의 그런 의미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가르침들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아직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 중요한 사역들을 성경 교사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교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다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심는 이런 심는 사람들이, 교회를 플랜트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상의 세 직분들은 교회를 기본적으로 세워나가는,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역의 어떤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사역을 위한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볼까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와 또 방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거 보게 되니까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돕는 은사, 즉 구제하는 구제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것도 사도들이 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 돕는 은사를 하다 보게 되니까 무슨 일에 좀 소홀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좀 소홀히 하다 보게 되니까 점점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게 했는데,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이 서로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교회에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은, 이 직분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목사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로가 불렀는데, 장로는 2가지 장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다스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장로가 있었는데, 후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장로님들은 교회의 행정이나 또 교회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과 역할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게 될 때에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배를 조종하는 조타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망망대해를 나가게 될 때에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목적지를 향해야 될지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어떤 핵심 중심적인 역할을 가지면서 교회가 장차 어디로 나가야 될지, 교회와 교회 어떻게 서로 연합해야 될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길들을 제시하고 방향들을 제시하고 교회의 비전들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교회 예배 의식들을 바라보고 교회 회의들을 주장하고 이런 교회 모임들을 가지는 이런 일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가지게끔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가 될 때에, 그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규모는 적지만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해서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이렇게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각 직분은 어떤 것이 그 직분의 우월이, 그리고 열등함이, 우열이 없고요. 모든 직분은 다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잘 사역될 때에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볼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을 나열할 때에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또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고 표현했을까? 좀 의아하기는 해요. 아무리 좀 이렇게 부인하려고 해도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들죠? 예,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 방언의 문제를, 방언의 은사를 맨 뒤에다가 의도적으로 배치 놓는 것 두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라고 말하고 그 다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또 바울도 처음부터 줄곧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어떤 차별이나 그곳에서 어떤 무시함을 받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른 은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은사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열을 따졌고요. 그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직분도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따졌습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그 서열을 만들었고 은사에 따라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하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인 하는 선물인 은사가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분리하게 만들었고 찢어 나누게 만들었고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높은 직분을 갖게 하려고 그 직분을 갖게 하는 그 높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직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며 질문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은 7번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요, 분명히 부정적인 대답,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원하면서 한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소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은사들을 다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다스리는 분도 있고 방언하는 분도 있고 예언하는 분도 있고 통역하는 분도 있고 모든 은사가 고루 있어야 되는. 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 그랬거든요. 나누어 주신 것, 분배하신 거라 그랬다고요. 분배하신 것.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분 성령을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본질적인 이 성격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임에 대해서 망각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너무도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31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도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은사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큰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큰 직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착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고 그걸 받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받으면 우울감을 가지고 교만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은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크고 작음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사가 아무리 작은 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은사는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큰 은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는데 더욱 큰 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큰 은사예요. 큰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 유익하게 하는 건 그것이 큰 은사예요. 은사 자체가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은사는 큰 은사도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떻게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것인가, 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을 바꿔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도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은사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에, 또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에 정말 이 은사로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내 은사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바울이 열거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가 다양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양한 것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양한 것들은 하나로 유닛돼 가지고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쟁이 없고요, 우리 안에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함께 있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생겼으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그 큰 은사를 달라고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주시고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